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받들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많이 감격되었어요. 말씀의 전체 요지를 보면 왕도 다니엘을 구원해내지 못했건만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배우자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세울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교회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개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니 이 본문을 통해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긴장감이 넘치는 구절 아닙니까? 저놈을 죽이는 묘수가 발탁되었어. 넌 끝장났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만 발각되면 그는 죽어요. 단숨에 으깨져 사자의 밥이 될 운명이었죠. 고관 대작들과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다니엘의 집 2층 어귀에 모여들었어요. 다니엘은 그날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께 찬양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다니엘을 잡게 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 우리의 신이 저가 그의 신에게 바치는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에 더 속히 응답하셨다. 넌 죽었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집스러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가치에 뛰어든 한 사람을 봅니다.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영의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소리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에 가슴에 새기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사람은 없느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늘 또 네가
힘있게 기도하던 그때 그대로 지금도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찾아본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나 첫사랑에 빠졌었지? 산으로 골짜기로 기도원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며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때 그대로의 기도가 지금도 남전주 성결교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일을 나는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걸 다니엘로 보인 것처럼 지금도 보이고 싶다. 전에 금식한 대로 여전히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여기 있는가? 처녀에 통하며 기도했던 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할 사람이 여기 있는가? 처녀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자비와 공유를 구하던 그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가? 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될래요. 제 남은 여생 다니엘처럼 전에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전에 용서하대로 용서하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고 싶어요. 전에 충성한 대로 끝까지 충성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주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남전주 성결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말씀 10절을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알았다는 얘기는 히브리 원어는 이런 말씀이에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도 기도한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덫을 놓은 줄 잘 안다. 그 덫에 내가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왕을 속인 것도 안다. 나는 그 속임의 자리로 들어간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나를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상하시다. 너희들이 나를 어찌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를 어찌할 수 있다는 착각은 마라. 내 나라가 무너났으나 하나님조차 무너나지 않으셨다. 내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먹이로 썩어져 죽는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방식대로 나타낼 것이다. 여기 10절의 윗방이란 2층이란 의미입니다. 2층으로 그 당시에 살았다는 사람들은 부자였대요. 총리 중에 총리였으니 당연히 윗층에 집을 갖는 건 마땅했겠죠. 그리고 그는 고관 대작들이 살아가는 초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옆집에 총리들도 살았을 것이고 그 총리들 역시도 2층에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오늘따라 사람들이 우리 주변 옥상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언제나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왕을 속여서 금령을 만들고 나 하나를 잡기 위해 금령을 발표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죠, 편법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어떤 편법 씁니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변절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쉬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요새 분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예배 쉬겠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제의 구원이 상실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다니엘이 참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느껴져요. 참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고집쟁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1층에서 기도하지. 그러잖아요. 굳이 왜 2층으로 올라갑니까? 또 생각해 봤어요. 2층에 기도하던 자리에 가야 기도문이 열리면 좋아, 잘했어, 거기까지는 봐주겠어. 창문 닫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줄 어떻게 알겠어? 자기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죽을 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어요. 오늘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 6가지를 소개합니다. 10절에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그는 기도를 6가지 조건을 따라 했어요. 윗방 2층에 올라가서 했어요. 첫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셋째,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넷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했어요. 다섯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6번째,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히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진실한 기도 드리는 자에게 사로잡히십니다. 그의 기도에 꼼짝없이 일하십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어요. 봐봐, 저놈 미친놈 아니야. 죽을 자리를 지가 펴고 왔네. 저 봐봐, 저 창문을 여는 것 봐. 오늘 우리 성경은 창문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의 창문을 연 겁니다. 만약에 이 창에 동서남북으로 창문이 있었다면 창문 4개 다 연 겁니다. 그리고 뭘 한 겁니까? 봐라, 나는 죽으려고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건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사니까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움직이십니다.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으려고 창문을 여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사자 굴 속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미리 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니엘을 위해 살아계신 당신의 전부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분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뜨거우셨어요?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성전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온 지금 우리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처제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천의 예배를 갈망한 만큼 갈망하고 있나요? 죽을 줄도 알지만 기도했다면, 새벽을 나와 기도하면 피곤할 줄 알지만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가 내가 새벽을 깨우면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 오늘은 내 몸의 상태가 쉬어줘야 하지만 쓰러질 줄 알지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죽을 줄 알지만 기도했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피곤할 줄 알지만 성전에 나온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내가 피난할 줄 알지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갈망해서 오늘 또 지쳐있지만 주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어요. 죽을 줄 알지만 사역하고 싶습니다. 쓰러질 줄 알지만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욕먹고 비난받을 줄 알지만 주님의 길만을 고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없는 그 길이니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놀라며 고맙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창문을 열 때 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본문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떼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왜 몰랐겠습니까? 떼거리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저놈들이 와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여는 그 다니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 보고 죽여라. 나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솔로몬 우리 대왕과 함께 하나님, 나중에 이 백성이 망해서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이 어디든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약속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는 자기의 삶 모든 전체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긴다 하고 무릎을 꿇어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1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을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의 목회를 보십시오. 주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죽으러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죽어야 가능한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려면 죽는 게 발각돼야 돼요. 오늘 본문 발견되었다는 11절의 말씀의 히브리 원어는 발각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이 발각됐다는 얘기입니까? 죽을 짓이 발각된 겁니다. 기도가 왜 죽을 짓입니까?
예배가 왜 죽을 짓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게 왜 죽을 짓으로 발각될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자에게는 예배가 죽으려고 발각된 자리임을 결단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게도 저놈은 예수 믿다 죽으려고 발각된 놈이라고 사탄이 정죄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다가 발각될 사람이 누구냐고 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발각되고 예수님께 발각되고 성령님께 발각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의 결단이 서신다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다시 영의 사람이 되고 원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다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발각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염없이 저를 울립니다. 그리고 감동의 물결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느부갓네살을 처리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처리하신다. 벨사살도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이 나라 다리오 당신도 통치하지 않으실 줄 아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의 심판주야. 그래서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죽기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대로 이 세상 메대와 파사도 깨뜨리시고 둥둥둥둥 나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그 돌, 뜨인 돌, 사람의 손이 정으로 쪼아대지 않는 원석 그대로 둥둥둥 떠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시어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환상 그대로를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다니엘 7장 18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너희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깨뜨려지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그 나라는 건설하게 세워질 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다니엘은 알았기에 죽으려고 기도하기 위해 창문 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꿈이 진정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죽어요. 진정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죽어요. 그는 죽기 위해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의 영광이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은 죽으려고 예배합니다. 그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했을까 다니엘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지금껏 베푸신 은혜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니 오늘 저놈들에게 끌려가서 사자 굴 속에 던져질 마지막의 기도이니 주님, 예루살렘 성전 무너나고 나라가 멸망할 때 나도 죽을 인생이었는데 살려서 여기까지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친구들과 끌려와 채식을 먹고도 다른 친구들보다 건강하게 했던 것 감사합니다. 내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이뤘고 찬양도 이뤘고 성전도 이뤘고
나라도 잃었고 왕도 잃었었지만 나에게 남은 하나, 기도가 그동안 나의 예배였습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나에게 성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노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로 예배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황소와 양을 드린 재물 없지만 나를 제물로 삼아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주님 마지막 드립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늙은 몸뚱아리가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주를 위해 죽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 시편 100편 4절을 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 말입니다. 그분은 35에 전도 유명한 문학과 영어 교수였는데 루게릭 병,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이름은 필립 시몬스이지요. 평생 살았던 모든 일상이 그토록 감사한 줄 몰랐었는데 루게릭 병에 완전히 병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가 그동안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그의 책에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지금 나는 휴지 한 장 들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신적인 신비였음을 이제 압니다. 건강할 때는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일이 귀찮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삶을 나누어 가진 걸 볼 때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들판에 내려앉은 것을 볼 때, 아이가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것을 지켜볼 때, 밭에 심은 콩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늙은 농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그 순간이 신성한 신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게 신비 아닙니까? 지금껏 우리가 누려오는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삶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끊임없는 은혜로 만나셨던 그 비밀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은혜로 만납니다. 내가 그동안 신유로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함이 많았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었지만 주님 전에 나가 혹은 말씀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 태산처럼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출구를 열어주셨으며 살 길을 알아가셨던 지난 인생의 모든 삶은 여호와 차바오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셨던 증거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감사했던 겁니다. 평생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 만나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동안 여호와 차바오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지금껏 공급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PPT 5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PPT 5번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83세가 되는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전주 교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껏 83년 동안 나를 지키셨다면 그분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죽은들 무슨 여한이 남겠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충성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용서하고 삽시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면 두려워 맙시다. 도리어 기뻐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 걸 신뢰하면서 죽기 위해 진정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한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될 그 나라를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